성인들 이야기 우종명 프란치스코. 전 세계에 전파되어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많은 성인 성녀들이 교우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천국에 계시는 분들일 테지만 그분들은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말로 다 표현 못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굳게 지켰다고 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124위의 복자분들이 있고 아직 성인 반열에 들지 못하셨지만 그분들이 곧 성인 품에 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1984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이미 시성하신 103위 성인 성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주변의 많은 교우분들께서 이 모든 분들의 행적에 관해 무관심하신 것 같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듣고 배운 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전파된 천주교는 1779년경 이승훈, 이존창, 이벽, 정약전, 권철신 등의 학자들로부터 중국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여 이후 조선에 전파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00여 년에 이르도록 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간에 순교하신 분들은 약 1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대략이며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순교자가 많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해 당시의 조선 포졸들은 천주교인들을 체포하여 극악한 고문을 가하면서 배교하도록 강요했지만 순교자들은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의 고문 방법은 곤장은 기본이고 줄이틀기, 백지사지, 치도곤, 숯불로 지짐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같은 만행으로 천주교인들의 목숨을 마구 짓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프랑스 함정이 들어오면서 조불 통상조약이 이루어지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 비로소 기나긴 박해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앞에서 낭독된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모음 18번에 달한 편지 내용을 보아도 짐작이 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한 조선시대 그 당시에 입교하여 수많은 고난을 겪으시다가 순교까지 하신 분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이 굳센 믿음으로 신앙의 월계관을 쓰신 장하고도 장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상대대로 유교 사상에 젖어 살아왔으므로 외교인들이 볼 때 조상의 제사도 지내지 않는 당시의 천주교인들은 조상들을 배척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며 금수만도 못하다는 인식으로 마구 핍박하여 이웃간은 물론이고 가족간에도 천주교를 믿지 않는 외교인들에게 몹시 괴롭힘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외교인이란 신앙을 갖지 않은 일반인을 말하는데 외교인들은 천주교인만 보면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어떤 피해를 가해도 합법적이며 범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심했던 당파 싸움에 천주교인은 어느 파가 실세이든 그저 희생양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은 천주교인들을 마구 괴롭히는 이들을 마귀떼같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은 꾸준히 뿌리를 내렸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가 약 500만이라고 하니 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자세한 것은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모음과 103위 성인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호용 베드로 성인과 유소사 체칠리아 성녀 그리고 유대철 베드로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호영은 젊어서부터 누이 이소사와 함께 입교하여 자신은 베드로, 누이는 아가타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꿈에 과거 보는 구경을 갔었는데 갑자기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친구의 말에 당황했으나 친구는 자네가 임금님과 가까운 신하를 사귀어서 과거에 합격했네 라는 말에 꿈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내가 순교할 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일 후 누이 이소사 아가타와 함께 관원에게 체포되어 옥에 갇힌 후 여러 차례 고문으로 배교할 것을 강요당했으나 그는 꿋꿋이 버티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관장이 너는 조상의 제사도 지내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니 배교하여 사람답게 살겠느냐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느냐 하자 그는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갈대로 가고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시체일 뿐입니다. 저는 절대로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하여 수차에 거친 가혹한 고문으로 옥고를 겪다가 결국 옥중에서 순교하였는데 35세의 젊은 나이로 기해박해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누이 이소사 아가타도 순교하였습니다. 둘째, 유소사는 정약종의 후실로 들어가서 남편의 권고로 입교하여 체칠리아의 세례명을 받아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 아이와 함께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가 남편이 순교함에 석방되었으나 가사는 정몰되어 살 길이 막막해지자 마침내 7 식구로 광주 마제에 있는 시아주버니 댁으로 들어갔는데 시아주버니는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괴롭히기만 했고 그러던 중 아들 정하상 바오로 딸 정정의 엘리사벳과 자신만 남고 하나씩 모두 죽어갔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나는 천국에서 방이 8칸 있는 집을 지었소. 그중 5칸은 입실이 되었으나 아직 3칸이 비었소. 생활이 아무리 빈곤하더라도 잘 견뎌내고 오시오. 생각해보니 이미 죽은 가족이 5이요 살아있는 자신을 포함한 3가족도 천국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이로부터 그는 신심이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 정하상 바오로가 북경을 드나들며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입국시켰다 하여 관에 체포된 후 수없는 고문을 받다가 78세로 결국 옥중 순교하였습니다. 셋째, 유대철 베드로. 유대철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에 맏아들이며 입교하여 베드로가 되었으나 그의 모친을 비롯한 누님은 천주교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유대철을 괴롭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철 베드로는 아버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을 때 관과에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유진길에게 절대로 배교하지 말 것을 외치고 나도 천주교를 믿습니다 하고 자수하자 관장은 그를 옥에 가두었고 옥에 갇혔을 때 옥세장은 소년 유대철 베드로를 배교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였지만 듣지 않자 담뱃대로 그의 넓적다리를 힘껏 내리쳐서 살덩어리 한 점을 떼어내며 이래도 배교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럼요 나는 절대로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그 후 옥세장은 불이 이글거리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 입에 이걸 넣겠다 하니 입을 딱 벌리며 예 하니 옥세장이 어린아이의 기막힌 행동에 놀라 스스로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후 유대철 베드로는 문초 14회, 고문 14회로 태형 600대와 치도곤 45대를 맞아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 너덜거리는 가혹한 고문에도 끄떡 않자 당시 법으로 어린아이는 칼로 참수할 수 없기에 가혹한 고문을 숨기고자 몰래 교수형으로 처형하여 소년 유대철 베드로는 13세의 최연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철 베드로 정말 장하고도 장한 주님의 용사입니다. 우리들도 비록 순교는 못할지라도 이에 가까운 굳센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